기도하심으로 9월 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날을 시작합니다. 폭염과 긴 장마와 태풍도 다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기온을 느낄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섭리를 느끼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세계 열방 가운데에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오며 저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실 그 때까지 기다리고 순종하고 다만 저희들에게 오늘 맡겨주신 일들을 순종함으로 감당할 때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그 사랑으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때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를 아뢰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말씀을 함께 읽기 시작을 하였는데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하시는 그 뜻을 오늘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하고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외로움 가운데에 고통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각 사람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읽기 90일 셋째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5장 12절부터 36장 43절까지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하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25장부터 36장까지 말씀을 셋째 날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 이삭에 대한 에피소드가 잠깐 소개된 뒤에 그리고는 이제 에서와 야곱이 이삭의 아들로 태어나게 된 이야기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네 사람의 족장 중에 사실 가장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고 이삭의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이삭과는 아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품 가운데는 아주 집요한 면이 있었고 또 양보란 조금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투기를 꺼려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적극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형 되는 에서와 다투었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산 후로부터 아마 에서를 형이라고 여기지도 부르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에서와 야곱은 이란성 쌍둥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체형이나 성격이 하나도 같은 데가 없습니다. 그는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인 장자 에서가 받을 복을 가로챕니다. 비교적 너그러웠던 것으로 보이는 에서도 그때에는 통곡을 하며 통분히 여기죠. 리브가도 그 일이 걱정이 되었는지 바단 아람에 자기 친정으로 야곱을 보내게 되죠. 아침 외삼촌 라반의 양을 치다가 외삼촌 눈에 들어서 외삼촌의 둘째 딸인 라헬을 아내로 약속을 받아 7년간 봉사하여 장가를 들게 됩니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믿었다면서 딸부터 주어서 결혼시킨 후에 봉사해도 될 일이었지만 7년을 봉사한 후에야 딸을 주어 결혼을 시켰던 것으로 보아서 도무지 믿업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어여쁜 라헬을 사모하면서 7년간을 수일같이 여기고 봉사하여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하룻밤을 지나고 보니 엉뚱하게도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인 레아가 곁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항의를 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집안의 풍속이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결혼시키지 못한다 하는 말로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그 속고 난 후에야 지난날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자신의 그 잘못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더 봉사하기로 하여 모두 14년을 일해야만 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이삭은 사실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리브가를 아내로 얻었지만 그의 아들 야곱은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간이나 아주 힘겨운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은혜롭게 유산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만 야곱은 양떼를 얻기 위하여 또 6년을 더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내들과 양떼들을 얻기 위해서 20년이란 세월을 보내고 거기에서 외삼촌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지만 평안하게 작별도 하지 못한 채 도망치듯이 떠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처신은 아내들과 아이들 눈에 결코 아름답게 보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외가이기도 하고 처가이기도 한 그곳에서 도망치듯이 나오는 모습은 자녀들 앞에서 아마 교육적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들어보니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맞으러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반가운 것이 아니라 겁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죄란 이런 것입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친형제간이요 쌍둥이였지만 죄는 둘 사이를 갈라놓게 된 것이죠. 야곱은 야복강을 건널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야곱이 천사를 만나자마자 그만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어쩌면 야곱의 은사는 아주 이렇게 간절하게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날 아침에 천사가 야곱에게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풀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에서는 벌써 용서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다만 혼자 겁을 먹고 있었던 것이죠. 도대체 에서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20년간이나 이를 갈고 있을 그럴 쫄장부는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야곱은 용서받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많은 세월을 두려워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 죄와 뒤섞여 살아가는 연약하고 완악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의 은혜를 얻지 못하면 늘 이렇게 불안하고 근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이 죄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하여 달라고 애를 태우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이 죄를 아뢰고 그리고 자복할 때에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신 대속의 피를 흘리셨음을 믿는 사람답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깨끗함 받은 것을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에서는 야곱이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아마도 눈이 충혈되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다리를 절구하는 것을 보고는 측은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길잡이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야곱은 자기 일행, 또 양떼와 소의 새끼가 연약하니, 그리고 자식들도 어리고 유약하니 천천히 갈 테니까 먼저, 형님은 먼저 가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뒤로 물러서지요. 그런데 사실 이때 형 에서의 말을 듣고 같이 따라갔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인데, 야곱은 전에 축복을 가로챈 그 일을 형 에서가 다시 거론할지도 몰라 지레 겁을 먹고는 따라가기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34장에 가서 보면 그 야곱의 12아들과 함께 있었던 딸, 하나 있는 딸 디나가 세겜성에서 이제 욕보임을 당하는 아주 불행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아들들은 또 자기 누이를, 이제 범한 이들을 죽이겠다고 그 성을 습격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노략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야곱의 일가에 대한 인근 사람들의 평판은 아주 좋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다 자랐지만 결혼을 시킬 사람이 없어서 르우벤과 시므온은 나이가 들어도 장가를 들이지 못하고 있었으며, 또한 다른 형제들은 이제 어머니가 다른 까닭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야곱의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하나님께서 불러 가시죠. 그 질투하던 세 명의 어머니 틈에서 자라던 요셉과 베냐민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을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갈등과 그 아들들 사이에 있었던 험악한 일들을 겪으면서 야곱은 훗날 이제 고백을 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 이렇게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동안 야곱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초도에 함께 읽은 28장 말씀에서처럼 야곱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이 그저 노숙을 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귀한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사랑, 우리의 죄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우리의 염려와 불안은 세상 것으로 계속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고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이 귀한 말씀을 읽어감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신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임재의 사랑을 소망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